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생명과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샘이 솟아나 우리의 모든 심령을 충만히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주변에 나오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합계서 말씀입니다. 합계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합계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저번 주까지 에스라에 대해 함께 묵상하였고 오늘부터 학개서를 함께 나누실 텐데요. 학개서는 총 2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520년경에 다리오 왕 2년째에 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학개가 다른 선지자와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이 날짜와 연결하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오늘 1장 1절 말씀도 그렇고 마지막 절 말씀도 그렇고 2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허구가 아니라 정확히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개의 기록의 배경은 저희가 이미 나눈 이 에스라 3장 8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16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을 때 학개가 성전을 짓는 일을 미루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에스라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이 포함된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에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이 학개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도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역도 쉬고 싶고 또 신앙생활도 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찾아옵니다. 또는 이미 다 내려놓은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무너진 사역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학계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며 우리가 학계를 읽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 가시면서 이 학계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 멈추었던 부분이 있다면 또 멈춰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학계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다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학계서를 읽으시다 보면 독특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느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학계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학계서가 2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로는 38절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학계서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공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 성전 건축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는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다시 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공격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헌신하려고 하면, 말씀을 보려고 하면, 다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또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들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의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이 아니라 우리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의 모든 군대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우리의 성전을 쌓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성전을 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우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세워 올라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학계서는 우리의 행위를 살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무너진 이 신앙의 성전을 다시 쌓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성경에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학계 이 선지자가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는 것처럼 성전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호화로운 주택에 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우선 두지 않고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기 행위를 살펴 하나님의 것에 먼저 우선순위에 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이 궁핍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 열심히 스펙을 쌓고 우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혹시 우리의 신앙의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어떠한 노력을 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둘 것을 권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무너진 이 영적인 성전을 다시 먼저 쌓아 올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셋째, 학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역경이나 스트레스, 실패와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겪은 후에도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심리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회복 탄력성을 척도를 통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발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회복 탄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가 앞서 무너진 성전을 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외부적인 여러 가지 공격과 어려움의 문제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이 개인이 그것을 지지 않는 이 문제를 말해야 했다면, 마지막 학계는 마음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쌓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어려운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다시 신앙의 길로, 사역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게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켰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가에 임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이임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학개의 말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신 학개서 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무너진 모든 신앙의 성전이 다시 온전히 쌓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새벽 설교를 통해 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 무너진 모든 신앙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많은 이 무너진 영적인 성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며 다시 그것을 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 무너진 모든 신앙의 성전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서 하나님 이 성전 짓는 것을 지체하고 우리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감동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이 편하여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이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두어 우리 무너진 이 신앙의 성전을 온전히 다시 쌓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통해 다시 일어나 무너진 신앙의 성전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